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포도원의 품꾼 비유입니다. 이것은 16절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7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16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이 비유는 앞에 30절, 19장 30절 말씀하고 20절, 16절의 말씀 사이에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말씀 가운데 비유로 있는데 그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이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비유로 주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밝히듯이 천국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했는데도 여기에서도 똑같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천국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비유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품꾼들과 맺은 계약 그리고 품꾼들과의 계산, 정산하는 모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품꾼들과 맺은 계약은 1절부터 7절까지고요. 그 다음 품꾼들의 일한 것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 것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품꾼들과 맺은 계약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지금 일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품꾼들을 고용한 사람은 누구냐? 포도밭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포도밭의 주인,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위대한 그 집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밭의 주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교회의 주인이고 또 이 오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께서 관대하게 품꾼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품꾼들은 게으름 없이 빈곤으로부터 열심히 노력하여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께서 품꾼들을 부르는 곳이 어딘가 보십시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한 포도원에 들이고 또 제3시에 나가 장터에 놀고 있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죠. 여기서 장터라고 하는 것은 군중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유의를 즐기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떠들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그런 곳에서 그 일꾼들을 부르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세상의 속에서 그들과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품꾼들에게 일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도록 선택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는 거죠. 포도원에서 그들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포도원에서 그들은 여름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포도원을 무엇에 비유할까요? 교회에다가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존재,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포도원의 주인이 요구하는 일들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남보다 게으르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품꾼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비록 햇빛이 내리쬐고 그늘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일거리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들이 받을 대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들에겐 한 데나리온씩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라는 표현을 썼고요. 제6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제 너 어째요 놀고 여기서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을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을 대가는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이것은 로마 군대의 병사들이 받는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 일반 노동자들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을 하고 또 3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가격을 채워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주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충분히 보상을 해줄 터이니 와서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상당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포도원을 위하여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손실도 입히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손실이 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일감을 찾는 이 노동자들은요.
그날 벌어서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한 가정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준다. 충분히 보상해 준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일할 기간은 언젠가요? 하루라는 거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계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인데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루분의 일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고 10일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루 딱 할 수 있는 분량을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하루라고 하는 것은 짧습니다. 그날 생계를 유지해가는 이들에게 하루라는 건 되게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긴 인생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총알처럼 빠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특히 나이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인생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죽음이 내게 점점 더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엄청나게 빠르게 느낄 겁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인생,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긴 인생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아주 짧습니다.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라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또 1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와 벌써 한 달, 벌써 1년이 지났네? 라는 것을 금방 합니다. 엊그제 군대 간 것 같은데 벌써 제대네? 라고 금세 느끼죠. 안에 있는 사람은 좀 더 더디 느끼,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더디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빠른 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빠르게 느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갈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루밖에 일하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인생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또 잠깐 동안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품꾼들이 고용된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은 정오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더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 일꾼으로 고용되었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시간은 보통 6시 이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아침 6시 이전의 시간에 그가 부름받아서 일터로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일이 마무리되어지냐? 오후 6시 되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12시간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일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 때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년 때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다 끝나가는 늦은 노년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장터에 나가서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11시라고 하는 오후 5시가 되었을 때까지 장터에서 있는데 아무도 불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포도주인이 물어봅니다. 왜 일 안 가고 여기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를 선택해서 일꾼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은 오늘 하루를 생계가 없습니다. 그 가족은 그 일꾼만 굶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자체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불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1시간 동안 그는 그를 불러준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늦게 부르신 사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로 살아갔겠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중년, 청년 때 부르심 받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늦지막한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없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미리 받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뒤늦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했고요. 16절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한 말씀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일꾼들에게 정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떠세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 1시간 일합니다. 근데 똑같이 임금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화가 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11시에 9절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주인이 준 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까? 분명히 이들은 일감이 없었고 그들에게 선택한 사람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해가 저물 때 바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기다리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줄 테니까 그때 오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바로 그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루고 또 연기시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상하는 것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일이 끝나자마자 이 주인은 그들에게 값을 지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끝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보상을 하실 겁니다. 그들이 계산한 방법을 보십시다. 계산은요, 동일했어요. 일괄적으로 지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시에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같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볼 수 있어요. 값을 지불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그것을 주인이 어긴 게 아니에요.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 상당히 주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값을 제일 먼저 온 사람보다는 더 많이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값을 동등하게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동등함에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먼저 믿었거나 늦게 믿었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영광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값을 지불하는 것은 누구냐?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인이 일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일감을 줬습니다. 아마 오후 3시 또는 오후 5시까지 일을 못 간 사람들은 아마, 특히 오후 5시까지 일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일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려서부터 부를 수도 있고 늦게 부를 수도 있어요. 부름의 시간은 주인의 주권입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 부르심을 데리고 가서 얼마를 주건 그것은 그 주인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불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쩌면 주인이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들은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야, 저렇게 많이 줘? 1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내가 12시간 일했으니까 12일치 월급을 일당을 주는 거 아니야? 1시간 일했는데 저렇게 많이 준다면 나는 그러면 12일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최소한 10일치 정도는 받겠지. 아니 그 절반일지라도 6일치는 받겠지. 라는 생각을 그들은 했었을 겁니다. 그 주인과의 계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주인과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의식 속에서 생겨났던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수고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동일하게, 구원함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만할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일찍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니 구원의 영광을 더 크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상급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천국에 가봐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상급에 관한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다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장사한 사람이나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나 나이 늙어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일당에게 그 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만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불만을 제거합니다. 3가지를 들어서 불만을 제거하는데요. 첫 번째, 13절을 보십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여기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특별히 친구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아주 다정하게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이죠. 아주 부드럽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내가 지켰는데 왜 나에게 불만하느냐?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원망하여 불평을 털어놓는 그들에게 주인은 다투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불평하는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이 주인에게는 없다는 거죠. 15절 보십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3절에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데 왜 불평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일하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인간이 불평하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요? 불평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더 일찍 온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저 15절의 뒤에 보십시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죠. 그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왜? 나는 선하게 너희를 대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악하게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그들은 처음에 이 일터로 부르심을 받아갔을 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네. 시기심에 눈이 멀어 있죠. 악한 눈이 그들에게 눈을 멀게 했던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 너희가 먼저 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적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비록 뒤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보다 더 뛰어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